17장 제가 읽어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게 내 안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말하여 가로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나와요. 음녀. 큰 음녀는 또 뭘지? 이게 보면 테스, 포르네스 테스 메갈레스 그래요. 메갈레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커다란 큰 음녀래. 큰 음녀. 음녀가 큰 음녀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세벨이 여자였죠. 남편이 뭐예요? 아합 왕이죠. 여러분, 이게 이세벨이 아합 왕은, 이세벨은 왕이 아니에요. 왕비지. 왕은 누구라고요? 남편이 왕이에요. 근데 왕을 남편으로 세워놓고 권세는 누가 부려요? 이세벨이 부리지. 왕이 아닌데 왕노로 산다고.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큰 음녀래.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늘의 용을 왕으로 세워놓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고, 누가 권세를 다 부려요? 갈기로 거두어서 권세를 부리는 게, 이게 음녀들을 하는 짓이거든. 이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다 그러죠? 오늘도 아침에 TV 설교 막 나오던데, 만왕의 왕이시여 하고 왕을 찬양하죠? 그리고 왕권은 누가 누려? 자기가 누려. 이게 종교예요. 큰 음녀의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쫓겨나지. 왜? 참남하도다. 네가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참남하도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아까 얘기한 바벨론의 왕들이에요. 바벨론의 왕들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큰 음녀라고 하는데, 음녀란 말이 기생 라합 있죠? 기생 라합을 단어가 똑같아요. 다른 데는 기생이라고 많이 번역해놨어요. 이 포르네스를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큰 기생이라고 않고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은 번역을 해놨는데 큰 기생이에요, 기생. 창녀. 창기라고 많이 번역해놨지. 창기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지. 다른 데는. 내가 창기인 줄을 몰랐지. 그게 우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창기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둘이에요. 남자가 둘.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을 마구 뒤섞어요. 은혜로 섞으면서 사람 앞에 권세를 휘두를 때는 법이 나가고, 당근을 줄 때는 은혜가 나가고, 채찍을 휘두를 때는 법이 나가요.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서 왕은 뒤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뭐예요?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셔야 하고 움직이는 거는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음녀의 특성이고 이세벨의 특성이에요. 이세벨의 그 이제 이세벨로 하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백성이 있고 백성과 나라와 또 방언, 뭐 민족이라고 해도 되고, 나라와 방언과. 자, 봐보세요. 이세벨이 어디서 왕노릇해요? 백성 위에서 왕노릇하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 뭐예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언어 있어요. 그들만의 언어. 신천지 가면 신천지만의 언어가 있어요. 아무개는 참목자고 저희들은 다 거짓 목자고, 참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그들만의 언어 있죠. 이런 방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게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있다고. 이게 각종 방언이야. 각종 방언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방언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언어로 바뀌어야 돼. 새 언어가 뭐겠어요? 마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마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의 음녀는 이렇게 나라와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건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단체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잖아요. 많은 물이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 백성을 일컫는 것이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이세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속성, 자기가 안 해요. 꼭 왕은 뒤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면서 휘둘르기는
내가 휘둘러. 나도 휘둘림 많이 당했었고 또 많이 휘둘러 보려고 많이 했었지. 절대로요, 나를 누구에게 복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복제하지 마세요. 복제 안 돼. 복제시키려고 하니까 뭐해요? 힘들지, 서로가. 나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아니, 저희가 왜 내 속에다가 자기를 복제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밀어내죠. 아, 그리고 왜 이러는겨? 왜 이러는겨? 우리 서방도 용납 안 하는데, 아니, 언니가 왜 나한테 그려? 나도 나대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전부 나도 나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모이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제시키려고 하면 우성 소리가 나죠. 충돌되죠. 각자 알아서 가야 돼. 여기서는 각자 나를 그에게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저희 뻐꾸기 알을 넣고 거기다가 부화시키려고 절대 하지 말고, 나는 나로만 살아요. 나로 사는 사람은 그로 사는 것을 존중하고 그걸 반가워해요.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라고 절대 안 해요. 나처럼 하지 말고 너는 너처럼 해야지. 내가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너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 세상에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한다고. 이 큰 음료의 짓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복제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도망갈 것도 그 자리에서요. 각을 떠서 그냥 번제로 태워버리세요. 저는 저를 여러분들에게 복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복제 안 해요. 복제 기준도 알아요. 그동안 들어와 있는 놈들도 한두 놈이 아닌데. 백성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산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많이 다녀가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한 남자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남자로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거쳐간 사람들을 봐보세요.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 그렇게 예뻐 보였잖아. 유치원 선생님 각을 떠서 보내드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또 수학을 왜 잘하게? 수학 선생님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수학을 잘해. 그랬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수학 선생님 떠나 보내셨죠. 중학교에 가서 또 다른 선생님 만나고. 아니, 사회에서도 그 일터에서 저 언니 진짜 내가 봐도, 여자인 내가 봐도 저 언니 멋있어. 큰이 하고 팔짱 끼고 또 세상 다 주물르다가 언니도 이제 떠나보내고 오빠도 떠나보내고. 우리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요. 우리가 품었다가 내보내고 품었다가 내보내고 품었다가 내보내고 그러고서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 드리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속성 때문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 시대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고 살아요, 지금도. 날마다 그런 제사를 지내고 살아요.
전화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다? 꼭 누구를 죽여. 아니, 근데 걔는 왜 그런다니? 걔가 글쎄 말이야 하면서 전화기로 제3자를 뭐예요? 다 죽이고 있어요. 비둘기 잡아 죽이고, 예? 독수리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부활시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수화기 들고서 뭐 하나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 제물로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성서에서는 무엇을 제물로 드려라?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지. 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잡고 있느냐고. 피 많이 흘리셨죠? 우리 전부 피 묻은 손이에요, 이게. 이게 다 피 묻은 손이야. 평생 피 묻히고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레오이기가 그냥,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뉴스 봐보세요. 뉴스도 전부 서로 죽이는 얘기지. 피 튀기고 죽이는 얘기잖아요. 드라마도 전부 죽이는 얘기예요. 동물의 왕국이야. 살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동물을 잘해주는 엄마라고 그러잖아. 강아지 아니야. 그거를 더 상위권에서 더 큰 권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이 뭐겠어요? 백성이기도 하고요. 숫자이기도 하고 자기 안에 깨달은 거 있잖아요. 포도송이, 깨달은 지시. 그게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 수많은 깨달은 말씀 위에 앉아서 뭐해요? 음료짓을 하는 거지. 우리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대로 안 되는데 어떻든 하여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여자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땅의 임금의 속성,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속성, 그 임금들이 그 여자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여자라는 얘기야. 내 안에 있는 크고자 하는 속성이 그 음녀와 하나가 되고자, 하나가 돼서 그게 더불어 음행하였고로 표현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까 무명, 이 포도송이 그걸로 지배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그게 음행의 포도주죠. 맛이 있으니까. 맛있어요. 맛없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왜 그 사람을 각을 뜨고 죽이느냐면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야. 요거 증명하려고. 요거 입증하려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나는 지고도 그년보단 내가 낫잖아? 요거 전화 통화하는 사람한테 나를 받고 싶어서. 그거 받고 싶어서. 그래서 죽이는 거지. 우리 전문가죠. 아까 누굴 죽였어요? 이만희 죽이고 있었잖아요. 왜? 나도 그게 재미있는 거니까. 나는 적어도 이만희보다는 다르다. 이거를 입증하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서.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맛이 있으니까 그거 한다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고요. 맞아요. 재미지니까 여기 와서 저도 이러고 있지. 재미없으면. 이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고. 폭로해야 돼. 맷 헤스, 에포르네, 류산, 호이, 바실레이스테스 게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음행은 혼자 하질 않아요. 누굴 죽일 때 같이 죽여요. 혼자도 죽이면서 같이도 죽여요. 같이 얼마나 잘 죽이는지 몰라. 맞장구 치고 있는 나는 또 뭐야? 에? 같이 죽이지, 같이. 아유, 그 나쁜 년 하면서. 이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여러분, 붉은 빛 짐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붉은 빛 짐승이 뭘까? 자주색이 뭘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봐봐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아까 우리 손에 피 묻혔었죠. 입에도 피 묻히고 계속 피 묻히고 살죠. 이 전화 수화기에 피가 흥건하잖아요. 묻히고 있는데 이게 붉은 빛 짐승인데요. 이건 또 이런 상징도 있어요. 전부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무슨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지 아세요? 전부 예수여, 우리 피 흘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무엇으로?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용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잡돌이 하고 있어요. 그 상징도 있는 거예요. 그 상징도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버러지와 금수와 이걸로 바꿔놓고 거기다 뭐를 뒤집어 씌우나요? 흥건한 피를 묻혀놓고 그 위에 앉아서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참남된 이름들이 뭘까? 다 예수 그리스도지. 다 예수 그리스도래. 예수를 말하지 않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짐승이 어디 있던가요? 전부 용을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참남된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서 7머리와 10뿔을 뭐 하고 있어요? 휘두르고 있어요. 천국에서 개털모자 쓸래? 금면류관 쓸래? 큰 자가 될래? 거기서도 작은 자가 될래? 거기서도 말석에 앉을겨? 거기 가서 기왕에 천국 가면 큰 자리에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7머리와 10뿔이에요, 그게. 7머리 10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피의. 그렇게 해서 입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색깔은 똑같다고. 색깔은 똑같다고. 피 뿌린 옷으로 가져간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고, 다 잡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피비린내가, 양의 피비린내가 뭐예요? 진동하지. 양의 피비린내가 늘 거기서 비둘기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게 우리의 이 리얼한 그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종교적인 그림자거든.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보여야 돼요.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거,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인터넷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주말마다 각종 교회 예배 실황 중계를 해주잖아요. 방송 선교회 그 설교들을 들어봐보세요. 금으로, 여기 교회를 금치장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치장하고 충성스러운 그 충심, 보석 같은 충성심으로 치장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수많은 대원들이 뭐예요? 진주로 치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들, 말이 얼마나 금은 보화로 가득해요. 그들이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가득한 것들이 그 대접에 가득한 것이 이제는 보일 거예요. 보여요. 가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거 뭐 해야 된다고? 쏟아야 돼. 엎어야 된다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비밀. 카이 에피토 메토폰 아우테스, 그의 이마 위에 오노마 게그람메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비밀이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래. 이게 바벨론 짓이래, 이게. 그게 전부 뭐라고요? 아까 그 풍성한 탐스러운 포도송이에요. 각종 과일들이에요. 각종 향품들이고, 뒤에 아마 나올 거야, 그런 얘기가.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이지. 근데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들에겐 비밀이에요. 저들에겐 절대로 그게 바벨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왜? 각종 보호와들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보석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찌 드러나겠어요. 비밀이 일 수밖에 없지.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 나오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모기가 목에다가 뭐를 꼽아요? 빨대를 꼽는 게 그게 흡혈귀지. 성도들에게 뭐를 꼽아요? 빨대를 꼽아서 쫙쫙 빨아먹죠. 빨아먹기만 하나? 다 죽여서. 그때 죽이는 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다 아멘.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다 성서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없지. 근데 그게 무엇으로 지금 빨대로 써먹고 있다고, 그거를 무엇으로 써먹고 있어요? 빨대로 써먹고 있다고요. 요때 이제 갑자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아니 이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대전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 아닌 걸 자꾸 갖다가 죄라고 하고 있다고.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죄인 하고 있어서 뭐를 모르는지 아세요? 정작 죄가 뭔지를 몰라요. 희한하게 됐어요. 어째 그게 죄냐고. 형제가 싸워. 서로가 옳다 그러다 하면 싸워. 그게 죄예요? 그런 거는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회개시키고 있죠? 그거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학교 가서 너 회개하고 왔어? 또 싸워. 그 다음 주 너 회개하고 왔어? 또 싸워.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런 거를. 사람은요, 그래도 좀 이름을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얘를 얘라고 해야지. 얘를 핸드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해야지. 죄를 죄라고 하고 의를 의라고 해야지. 죄 아닌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니까 뭐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죄인이래. 앵무새 죄인이라니까. 그게 앵무새 죄인. 죄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죄인이어서 죄인이 아니야. 진짜 죄인은요, 내가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아무 데나 갔다가 들이대면서 옳으니 그러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근원에서 죄의 문제를 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밑도 끝도 없이 죄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 그럴 때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보이고 아무거나 갖다가는 죄가 숨어버려서, 죄가 비밀이 돼버려서 지금. 그런데 다 배워서 다 죄인이래.
죄도 없고 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이쯤에 와야 돼요. 이때는 뭐가 된지 아세요? 바로 앞에 바로의 그 포로가 돼서 그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숨막히는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지. 거기서 뭐 벽돌을 구울 때, 애굽에서 벽돌을 구울 때 1시간에 100장을 찍어내야 되는데 99장 찍어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인이지. 그리고 아이고 내가 성실히 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벽돌을 구울 때 집을 비율에 맞게 넣어야 되는데 집을 한 주먹 더 집어넣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있다고. 그걸 죄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벽돌 한 장 더 굽고 덜 굽고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죄 아래에 있는데 뭔 소리.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다 쳐넣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게 우리 두 짐승이죠. 처음 짐승 바로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어. 없어졌어. 시방은 없어. 근데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 오순절 지나서 수장절 오기 전에 그때 풍성한 포도의 계절에 포도주에 취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시방은 없으나 그때 무저갱에서 올라온대. 무저갱에서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밖에 있는 짐승은 잡았지. 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라. 설명 다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아구가 맞죠. 전에 있었던 짐승은 밖에 있는 짐승이고 시방은 없으나 또 장차 나올 짐승은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짐승. 이 안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나라고. 이게 전에 짐승도 그 짐승이 나를 지배했고 내 안에서 이제 이 내 안에서 이 짐승이 이게 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7왕이라 그래요. 7왕이래요. 7머리 10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이니까 금방이죠?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그렇지. 1000년을 그러고 있어요, 1000년을.
일곱 왕이라 그러죠? 이 일곱 왕이 뭘까요? 이게 바벨론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일곱 왕이요. 가나안 땅의 일곱 왕이에요. 일곱 부족이에요.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이에요. 일곱 부족. 그런데 다섯은 뭐라고요? 망하였고 그래요. 다섯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0장? 여호수아 10장인가? 여호수아인가 보다. 여호수아 10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바벨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나안의 일곱 왕하고 분명히 다르죠. 바벨론은 바벨론이잖아. 근데 이게 오버랩 돼 있어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봐요. 1절부터 봐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아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치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다섯 왕이 누구하고 싸워요? 기브온하고 싸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는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게 다섯 왕이에요. 다섯 왕.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다섯 왕을 나무에 매달아 다 죽여요. 다섯 왕을 나무에 매달아 다 죽인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7절 보면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6절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래요. 여기 뭐가 나와요? 5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부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7 왕이 있었거든. 5 왕만 죽여요. 둘은 남아있어. 둘은 남아있어. 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화친했지. 화친했다고. 기브온은 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7머리 7쪽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있다고. 이미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7 족속이 있다고. 우리 안에 7 속성과 7 족속이 있다고. 그런데 5은 어떻게 해요? 왕을 쳐 죽여요. 나무에 매달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한 족속은 화친해요. 또 하나 왕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올게요. 다 안 죽어요. 이게 다 계시록에 구약의 이런 구약적 배경이 계시록에 이게 다 우리들 얘기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왜 그거 언약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 10절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라고요? 8째 왕이래.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래. 자, 그럼 봐봐요. 누구야? 애굽의 왕이 바로였었죠. 바로를 죽였죠. 죽였고 지금 바로는 없어요.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내가 뭐예요? 그 지배를 받아요? 안 받죠.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는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누구도 내 안에 와서 왕 노릇을 못해. 근데 전에 있던 왕은 없어졌어. 죽었어.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다가 시방은 없으나 다시 나타나는데 전에 있던 왕이 트랜스포머 변형돼서 나타난다고. 내가 바로가 된다고. 내가 바로가 돼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반드시 잠깐 동안 했네요. 잠깐 동안은.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5 왕의 속성이 우리를 아까 수많은 피를 흘리는 일을 한다고. 수많은 피를 흘리는 일을 한다고. 5 왕이. 근데 그 왕들과 누구와 싸워요? 여호수아와 싸운다고. 광야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나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나와 내 본성 속에 있는 7 속성, 이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7 속성 있잖아요. 그거와 새로 태어난 나가 아들이지. 그게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 아직은 그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물론 아들이 태어나기 전도 전쟁이지만 아들이 태어나자 헤롯과 근역의 성이 난리가 나고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난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5왕까지 처단이 돼. 5왕이 처단이 돼.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것도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가나안의 이야기에서 가나안 7족의 왕으로 했지만 이 가나안 7족의 왕의 속성이 어디에 또 투영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임금들, 바벨론의 왕들에게도 그게 투영이 돼요. 무늬가 같다고, 같은 무늬라고. 문양이 같다고. 그래서 바벨론의 유형이 같은, 패턴이 같다고, 패턴이. 지금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서 각종 이야기 패턴을 찾아내면 성경이 쉽게 읽혀져요. 이게 창세기 1장에도 이 패턴이 7 패턴이 있다고. 7빛, 7 인을 떼고 7 나팔 소리와 7 대접 재앙의 분위가 창세기 7일 창조 이야기 속에도 그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도 7 왕이 매번 왕이 나타난다고. 7 왕이. 그런 유형이 거기에도 이거 경강부회라고 비판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그 문양이, 그 패턴을 찾아야 돼요. 문양이 같다고.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손가락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른데 문양이 같은 문양이 있어. 눈, 코, 입, 귀가 다 여기에 달려있네? 위치는 조금씩 거리가 다르지만 같은 문양이 있지요. 그래서 그 문양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다가 사람이구나. 개가 아니구나. 개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왜요? 다 다른데 뭐가 같으니? 같은 문양이 있잖아요. 문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야기 속에는 그런 무늬가 있다고. 무늬가. 그 무늬가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거를 읽어내면 요한계시록도 수월하게 보여져요. 아하. 이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책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들고 수렴되고 요한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증언되고 있구나. 요거 발견해내면 그 문양이 구약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다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인 것은 인이 안 떼어져서일 뿐이야. 인이 떼어지면 그 무늬를 발견해 갈 수 있다고요. 모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다들 이기네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래.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어린 양이 어린 양도요
어린 양도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여러분 어린 양도 요한계시록 12장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또 있다고. 그 아들은 뭐고 그 아들은 뭐지? 이게 묘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멘토를 거쳐왔잖아요. 훌륭하신 멘토. 멘토가 뭔지 아세요? 나의 길라잡이지요.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들이잖아요. 안내자들인데 멘토가 뭐냐면은요. 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멘토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안내해준 그 멘토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멘토에다가 투사시켜요. 그게 뭐예요? 나의 욕망, 나의 죄라고 그게. 근데 그 죄가 나를 살게 해요. 이 육체의 생존의 세계에서는 그 죄가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요. 그 죄가 어디에 투사돼요? 멘토에게 투사된다고. 멘토에게 투사된다고. 그러니까 이 멘토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멘티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멘토는 자기도 모르게 멘티가 투사시키고 있는 욕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있다고. 그런데 봐봐요. 이 멘티가 멘토를 뭐해요? 제사를 지내. 그러면 그 욕망은 그에게 투사된 욕망은 성취되었거나 내 안에 더 이상은 당신은 필요 없어져. 그러면서 그에게 투사시켰던 것으로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면 해방이 돼요.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라고. 근데 이 멘토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멘티에 의해서 힘이 주어졌고 또 각이 떠졌어. 죽어졌어.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새로운 멘티에다가 내 죄를 또 여기다가 뭐해요? 지워요. 내 욕망을 또 투사시킨다고. 여러분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난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될래. 나는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아동들이 여기에다가 뭐를 투사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욕망을 투사시키고 있다고. 이순신도 욕망을 투사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커서 아니요. 그 사람을 뭐예요? 떠나보내요. 각을 뜬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그럼 뭐예요? 이게 내가 그에게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일반적인 제사의 원리라고. 그런데 요거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일 뿐이야. 한 번 제사가 아니라고. 단번 제사는 누구만이 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이게 이래요.
그때의 2000년 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결정적인 계시라고.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가 베드로의 죄를 다 짊어진다고. 베드로의 모든 욕망을 예수가 다 짊어진다고. 베드로의 욕심을 거기다 다 투사시킨다고. 그게 선앙당 당나무일 수도 있고, 우리 민속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을 떠나보내거든. 영영이 못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용이에요, 용. 용과? 용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지.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냐? 메시아거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 그리스도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요게 뭐예요? 이게 수많은 매일 드리는 멘토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다른 궁극적인 자기 욕망을 여기다 싣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모든 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아니, 예수가 죽으니까 이 그리스도도 죽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아는 나를 이렇게 큰 사람 만들어 줄 겁니다. 큰 자 이데올로기를 투사시킨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이게 죽어야 뭐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요게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에요. 저거하고 똑같아. 요게 바로 짐승으로 드러난다고 봐요. 어린 양은 짐승이죠. 어린 양이 피 흘리니까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질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고. 베드로의 죄를. 그러면 요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게 첫 번째 아들이야. 꼭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효에게는 부처님이 첫 번째 온 아들이라고. 밖에 있는. 그렇잖아요.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뭐라고? 아들이라고. 밖에 있는 아들이라고. 밖에 있는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내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 아들만 아들하고 있으면 지금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먼저 온 아들이라고. 먼저 온 아들.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원리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아들이 태어나야 내가 나로 이제 드디어 이 원리가 내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진행된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내가 나로 우뚝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거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날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베드로에게 첫 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시켰을 뿐이지 나는 그 죄와는 예수는 베드로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시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되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는 그게 무겁지가 않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도 육체가 있으니까. 할지라도 그거를 짊어질 수 있다고. 예수는 누군가의 짊어질 수가 있거든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짊어질 수 없는 거면 못 짊어진다고. 근데 상관이 없다고. 지가 투사시킨 거니까.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나는 내 생명은 털끝 하나 훼손치 못하거든. 그래서 이게 짐승도 첫 번 짐승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안에 두 번째 짐승을, 그 큰 음녀와 바벨론을, 그 아들이 태어나요. 그거는 정돈해 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어린 양은 바로를 처단하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 아들은 이거는 바벨론의 왕을 처단하는 아들이라고. 이 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다르다고. 이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여러분, 이 문의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의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양을 같은 유전 인자를 같은 DNA를 가진 그 아들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여기서 내 안에서 태어난 그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용과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분이야, 문양이. 이게 굉장히 성서의 아주 기가 막힌 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비밀일 뿐더러 지금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는 그 아들 있잖아. 내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곧 지성소의 아버지요? 나거든. 근데 이거에 가리워가지고 내 안에서 태어나야 될 그 아들을 전부 다 놓치고 있어요. 뭐가 같다고요? DNA가 같아요. DNA가 같다고. 그렇죠. 같은 원리라고. 이게 우리한테 성취되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게 뭐니까? 나니까. 그게 나요. 나의 생명이니까. 그게 내 존재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똥폼인 내 존재가 아니라고. 그게 자기 지위를 떠나는 행위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거를 테레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이 음녀와 짐승을 어떻게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잡돌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장 끝내자고요. 끝까지 읽어보자고요. 내가 본 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전쟁이죠, 서로가. 같은 음료와 하나이면서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바벨론 성이거든. 바벨론 성이에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18장 넘어가기 전에 요 16, 17, 18절을 한 번 더 살짝 짚어보고 다음 시간에 18장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정답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뿐. 근데 너무나 아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쩌면 그걸 한 시간에 해야 될지도 모르지.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숲으로 들어가면 산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혹시 숲풀에 뱀이 있나, 아니면 산에서 신만이들이 약초를 그 앞에 약초만 보면 갑자기 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거기요? 요한계시록에 있다 보면 자칫 그렇게 숲 속에 빠져서 숲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을 전체를 보는 것을 이제 정돈할 때 아주 도표로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도표로 그려가지고 숲 전체를 한번 멀리서 숲 전체를 보는 삼각산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거든요.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보면 인수봉, 백운대, 그 옆에 만경대 여기 딱 세 개 봉우리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가노라 삼각서나 다시 보자 한강 수야 그 시가 위에서 보면 점이 세 개예요.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근데 그 아래서 보면 왜 삼각산이라고 하지? 삼각산이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몰라. 얼마나 거기 많은 북한산 기슭에 사시지만 얼마나 산이 깊고 봉우리들이 많아요. 거기 무슨 사모바위도 있고 무슨 문수봉도 있고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딱 세 개가 있거든. 백운대, 인수봉, 만경봉. 그거 위에서 보면 점이 세 개 있거든. 그래서 점을 찍으면 삼각이거든.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했거든. 그걸 멀리서 보여야 보인다고. 요한계시록을 멀리서 이제 한번 조망해보자고요. 오늘도 그 처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더듬은 게 그래서요. 한번 산을 보고서 또 부분을 보자. 전체를 보고 또 부분을 보자. 그래서 앞 시간에 1장 3절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틀거리를 여러분 이게요. 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제 안에서는 아나기노스코 해가지고 읽는 자 했잖아요. 읽는다는 게 이게 전문 용어로 하는 해석하기거든. 해석하기인데 해석하기라는 게 옛날 고전 있잖아요. 이게 성경도 고전이거든. 옛날 문서들 논어나 뭐 맹자나 도덕경이나 그 구약 성경이나 그 옛날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문헌들이나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 해석하기거든. 그런데 해석하기 궁극은 오늘 우리 나를 읽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저기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거의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궁극적으로 뭘 읽는 건 줄 아세요? 인간이 뭔지 우리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읽어내는 거예요.